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수동적인 태도 10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시가 기록되어 있는 신약 성경의 모든 예를 살펴볼 때 우리는 계시를 받았던 사람들은 모두 마음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고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있으며 몸의 어떤 부분이든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 계시를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처음 들은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계시를 받는 분들이 뭐 비정상적으로 있을 때 계시를 받았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건 무엇을 말하느냐면은 그 계시를 받는 상태가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었었다. 수동적인 상태로 있을 때 계시를 받지 않았다. 이런 소리를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다른 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수동적인 상태가 되어서는 영적인 상태가 되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수동적이라는 게 어떤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게 수동적일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수동적이라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수동적이라는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면 쉬울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성령으로서 다시 거듭나서 그 다음에 뭐 방언 통역, 방언 은사도 받고 이렇게 해서 거듭난 체험을 하기 전에 모양처럼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체험을 하기 전에 해왔던 모양들 또는 해왔던 태도들, 이런 것들, 그런 태도, 그런 모양대로 살고 있고 그런 상태가 지금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수동적인 태도라는 영역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내가 거듭난 체험을 하기 전에는 그러면 내가 다 잘못된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 그게 맞습니다. 이 방송에서 말할 때는 이 거듭나기 전에 살았던 삶, 신앙했던 태도, 그 다음에 교회 생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동의하기에는 어려우실 거라는 걸 제가 잘 알지만 그 상태에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아들이신 자녀인 관계가 열리지 않았을 때의 삶이기 때문에 그때 그 당시에 그런 그 모양의 삶이라는 것은 그냥 사람으로서 그 신앙을 하는 태도, 신앙을 하는 모습을 그냥 보여준 것 정도지, 하나님과 무슨 신앙을 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연결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아버지고 내가 아들인 그런 관계가 연결되었던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혼란할 수 있을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거듭나서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전에 거듭나기 전에 삶을 살았던 것들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신령하고 주변에서 굉장한 신앙생활을 하고 정말로 신령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아무리 주변에서 많은 분이 이야기했을지라도 그것은 성령님께서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다 무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무효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무효인지 아닌지는 제가 경험하고 체험한 차원에서 제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뿐이지, 여러분 각인들에 대한 그 체험과 각인들에 대한 상황은 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저런 의견도 있고 저런 관점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럼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현재 가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갈 모양인데 과연 나는 그러면 해왔던 일이 문제가 없나, 맞는가, 과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었던가, 이거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기도하셔가지고 성령님한테 그걸 조명을 받고 분별을 받는 거를 여러분들이 속히 하는
속히 그 분별을 받는 과정을 겪으시라는,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이나 저나 신앙생활 참 주변에서 훌륭하게 하고 신령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리를 듣는 거는 미안하지만 무효고, 그런 삶을 살고 그런 행위를 하고 그런 신앙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현재 상태가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도 문제가 없고 하나님이 보실 때도 합당한 삶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기성 한국교회 교인들이 물어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물어볼 상대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면 다 맞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동의하실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맞다고 인정을 한다고요. 근데 실제 묻느냐? 안 물어요 또 그거는. 왜냐? 물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할 수 있어야 되고 하여야 될 것을 그동안 안 한 것이에요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 우리가 묻지 않고 우리가 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안 하시고 말씀을 못 하신 것이지, 묻지 않고 알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 성령님께서는 말씀 안 하실 수도 있어요. 평생 일생 그렇게 살다가 그것도 그렇게 사는 모양, 그렇게 사는 것을 결정하는 것도 여러분들이나 저나한테 주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의지를 행사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이 죽는 것을 알고 그 의지를 행사하는 사람이나, 죽는지 사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 의지를 행사해서 그 모양으로 남들처럼 지금 남 하는 대로 살고 있는 모양대로 그냥 남 하는 대로 같이 그냥 흘러가며 같이 가는 삶, 같이 그냥 동반하는 삶으로 신앙으로 지금 가고 있다면, 알았던지 몰랐던지 이게 기독교, 즉 하나님을 믿는 이 크리스찬 기독교는 모르고 지은 죄도 죄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일 거예요.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이 방송을 하게끔 강권하셔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이 방송을 하라고 하셨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별로 하지 않거든요. 기성교회에서 이런 말 하는 교회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교인들 눈치를 슬슬 보면서 목사님들이 설교하시고 설교 준비하시는 걸 이 시대의 사실이잖아요. 그 목사님도 참 그렇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면서 목회하시려고 하시는 목사님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도 어쩔 수가 없는 형편이 있다고요. 뭐 예를 들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교회 크게 짓다 보면 비듬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 오죽하면 어떤 금융기관은 아예 기독교 기관을 아예 그냥 전문으로 대출해주겠다고 아예 그냥 광고 카피에도 써 있어요. 교회 전문 대출 금융기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런 뜻으로 표시가 돼 있어. 내가 그 카피 내용은 다 기억을 못해, 잊어먹었는데 어쨌든 뜻이 그거예요. 기독교 개신교회에 대한 대출을 전문으로 한다. 자기네 금융기관은 하는 그 금융기관이다. 그렇게 표시를 했더라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빚을 지고 있는지 모른다고요. 근데 이 빚을 져서 빚에 아무 문제 없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든지 그 빚에 아무런 탈이 없으면 괜찮은데, 첫째, 성경에 빚을 내서 그분들 주장하는 대로 성전 건축을 하라고. 성전도 아니지만 무슨 이 시대의 교회가 성전입니까? 교인들이 모이는 모이는 장소일 뿐이지 그게 무슨 성전이에요. 성전은 옛날 구약시대 때 얘기 아닌가요? 그런데 성전이라고 해가면서 교인들 헌금을 헌금대로 추가라고 받아가지고도 모자라서 대출 받아가지고 하다 보니 목사님이 교인들한테 눈치를 보게 된 게 거기서부터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출을 받기 때문에. 왜냐? 당회원들이 교인들, 돈 많은 사람 교인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게 거기서부터 말려 돌아가는 거예요. 죄송한 말이지만. 예? 사람의 꾀로, 사람의 잔꾀로 헌금해가지고 대출 받아서 휘황찬란하게 교회는 전화하는데, 교인들은 차 들어와요. 차 들어오지만 요새 교인들이 목사님도 다 아시겠지만 얼마나 영악한데요.
헌금 정확히 쓰이지 않고 그러면 헌금 안 해요. 요새 교회는 옛날 저 시절 저연배 같은 나이 먹었던 양반들 그런 시대처럼 그냥 무조건 죽자 사자 헌금 안 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빚은 묻었지. 대출 이자는 계속 내야 되지. 교회는 교회대로 돌아가야 되는 예산은 있지. 돈이 모자라지. 그러니 모자라니까 교인들 눈치를 살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교인 떨어지면 헌금 줄어들고 헌금 떨어지면 헌금 줄어들면 큰일 나거든 교회가. 이게 목사님이나 장회원들이 대출 받을 때는 설마 그렇게 될 줄 알고 대출이야 받았겠어요? 잘 되겠지. 교회 크게 줘놓고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도 많이 오고 교인들도 헌금을 척척 하겠지.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출 받아서 교회 지으려는데 하나님 대출 받을까요? 해봤냐 이거예요. 안 했다고요. 어떤 하나님 성경에 대출 받아서 성전도 아니지만 성전이라고 지칭하는 그 교회를 짓는데 대출 받아가 교회 지라고 돼 있어요. 구역에 보면은 솔로몬 시절 때 성전 건축할 때 너무 넘쳐나서 9만 가져라고 했다고. 9만 헌금하라고 멈춰달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왜냐? 차고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지 사람의 잔꾀로 대출 받아서 요 정도쯤이야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도 남겠지. 천만의 말씀이죠. 거기서 잘못되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교인 눈치를 그래서 보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이 대출해주면 잘못하면 내가 교인들한테 눈치 보고 막 할 말도 못하게 될까 이 생각하면 목사님들이 대출 받아서 교회 짓겠어요? 안 짓지. 저러면 다 보내주고 채워줘서 넘쳐나서 돈이 더 그거 다 갚고도 남을 수 있겠지 하고 질 거란 말이죠. 졌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부흥회 하잖아요. 성전 건축 앞에 두고는 교인들한테 성전이라고 해가면서 성전 건축 헌금을 내라는 것보다 더 무서운 기도 시키잖아. 그러고 막 부흥사 목사님 모셔다가 막 수천만 원씩 사례비 줘가면서 막 교인들 막 이거요. 그게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그렇게 하신다면 저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성령님과 하나님을 교통하고 교제해보면 우리 하나님이나 우리 성령님의 성향적으로 빚지라고 하시질 않습니다. 빚을 왜 지라고 그래요? 그 빚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걸 우리 인간인 저 따위도 그걸 아는데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돼가지고 목사님이 당회원들이 그거에 말려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힘든 문제가 생겨날 수 있음을 이미 저 따위 정도 되는 인간도 아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무슨 말씀이냐? 교회 일, 즉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같으면 당회원들이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지 못하는 분들이라면 당회원은 말할 것도 없고 목사님도 하시면 안 돼요. 성령님과 교통교제도 못 하시면서 당신도 하나님과 교통교제가 안 돼서 능수능란하게 교통교제도 못 하시는 분이 성도들을 무슨 양육을 하고 성도들을 이끌시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즉 영적인 일, 즉 3차원이 아닌 4차원, 5차원, 6차원, 7차원 그 대단한 고차원의 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장로님 포함이에요? 장로님도 똑같이 당회원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것을 영적으로 해야 되고 영적 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분들이고 감당해야 될 일인데 직임인데 영적인 부분을 하나도 모르면서 영적인 부분을 일을 한다고 덤벼들어서 하잖아요. 선거해갖고 뽑히면 뭐 기름 부어 세운 종 해가면서 언제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어요? 그거 영적인 관계, 영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이 안 되면 그 직원 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이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당회 일인데 하나님의 일, 교회 일인데 영적이지 않은 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시짐 뚝 따고 그냥 그 앉아서
거기 앉아가지고 권세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하니까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거기가 무슨 권세 자리입니까? 말씀이야 맨날 그러죠. 제일 많이 죽어야 될 분이 목사님, 그 다음 죽어야 될 분이 장로님, 그 다음 죽을 사람들이 안수집사 권사님들이라고 항존직이라고 말씀은 그러죠. 현실은 어떻게 됩니까? 안수집사가 장로님 돼보세요. 제가 그건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저도 통합측 평양로에 소속의 교회에 다녔다니까요. 그 안수집사도 거기서 안수집사 했어요. 그 같이 안수집사 했던 사람들 중에서 두 분이 먼저 장로가 됐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아직도 저 장로 임직도 안 했어요. 비혜택된 상태인데 한 달도 안 됐는데 말이 싹 바뀝니다. 진짜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과연 이 사람들이 과연 장로를 잘할까? 못하지요. 지금 현재 그분들이 장로 이제는 오래됐으니까 이제 중진이요. 뭐 선임 장로 곧 되려고 할 입장이 됐어. 그 두 분이. 두 분이 하시는 일들을 왜냐면 우리 아내가 지금도 그 교회 다니니까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은 차라리 장로 안 했으면 더 좋았어. 왜냐 장로 하는 바람에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자기 주장대로 하는 바람에 교회가 지금 시끌시끌해. 응? 멀쩡한 장로가 기도를 좀 자기들 듣기 싫은 소리를 좀 했다 해서 기도한 것을 핑계로 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장로직을 정지시키지를 않나. 이제는 뭐 내쫓으려고 별짓을 다 한다고 하는 소리도 들려요. 안수집사들 뭘 한다고 안수집사들 나열인 안수집사들 부추겨가지고 고소장을 쓰라고 한 사람도 내가 보기에는 이거 뭐 확인한 일은 아니에요. 확인했다 소리는 안 했어요. 틀림없이 어떤 장로들이 뭐 소삭소삭 하니까 안수집사들이 4명이 서명했겠죠. 이름. 그분 중에 참 저랑 친하고 그거 할 것 같지 않은 분이 서명했다 소리를 들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안수집사들이 뭐를 안다고 당회원을 고소를 해서 고소하라고 시켜놓고 자기가 고소장 받아. 그래가지고 징계위원회 만들어? 여러분 이런 짓들을 지금 한국교회에서 미안하지만 제가 다니던 교회니까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그러면 문제 없냐? 문제 있고 말고요. 제 친구가 마포구에 있는 큰 교회입니다. 거기 장로님이에요. 저보다 먼저 장로 됐어요. 뭐냐면 그 친구가 틀이 멋지거든. 여자들 뭐 좋아하게 생긴 아주 그냥 미끈하게 생긴 미남이거든요. 등치도 크고 키도 크고 말도 아주 잠잠하게 하고. 그리고 장로 먼저 되더라고. 그 교회는 나도 몰라요. 그 친구가 말하나요? 안 하지. 지금 뭐 교통도 안 하지만 안 할 수밖에 없어. 그런 장로님이랑 어떻게 교통을 해요? 예? 정말로 거만하기 그지없는데 교만을 떠나서 오만하기 그지없는 지경까지 가 있는데 저는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코드가 완전히 남이에요. 차라리 교회 안 다닐 때가 훨씬 더 그 친구랑 더 친했어요. 교회 다니고 나서 만나고서는 더 어려워졌어요. 다시는 만날 마음이 없어. 마음이 많이 눌리는지 영적으로 눌리는. 그러더니 인터넷에서 어떻게 해서 떠서 그 교회가 또 있어서 봤더니 한 번에 4사람 장로를 직임을 해제하는 이상한 공동회의를 했다나 어쨌다나 하고 나왔더라고요. 내가 그 집에 전화도 안 해요. 뭐라고 전화해요? 그런 얘기 해봤자 이 뛸 거 하나 듣고 손해날 뿐인데 지금 한국교회가 다 이 모양들이에요. 이 모양. 별 모양으로 재정 문제, 여자 문제, 담임 목사님 문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뭔지 아세요? 더러운 것들 전부 다. 배설물에 해당하는 것에 배설물 속에 속 안에 풍덩 빠져 있다고 빠져 있다고 해도 지금 한국교회에서 항의를 못할 만큼 지적을 하잖아요. 물론 천막교회부터 시작해서 개척해서 큰 교회 만드신 그런 교회는 감히 그 목사님한테 장로들이 어디 감히 말이나 합니까? 말 한마디도 못하지. 그런 교회는 조용해요. 큰 대형 교회들. 그런데도 아들한테 넘겨 문제가 나고 탈이 나잖아요. 그 목사님
저 시골에서 정말로 지하에서 사례비는 그만두고 월세도 못 내고 있는 교회 같으면 아들한테 넘겨줄까요? 그런 교회는 절대 안 넘겨줘요. 특히 아들이 안 받아, 아들이. 근데 그 어마어마한 재산에 어마어마한 교인에 다 그냥 넘겨주니까 그 아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냥 일약 이 약관에 30대 40대 밖에 안 되는 목사님이 일약 그 어마어마한 교회 담임 목사가 돼보세요. 조금만 더 가면 그 사람 한기총 같은데 총회장 나가요. 총회장 돼요. 예? 이런 하나님 뜻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의 상식에서 봐서도 벗어나는 짓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서 되겠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그 각교에서 지교에서 말하라는 거 아니에요? 말했다고 여러분 큰일 나. 말하지 마세요. 무슨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냐? 이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 지금 제목처럼 수동적인 태도에 사단마귀에 자기가 사단마귀의 도구가 아닌 것처럼 자기가 착각할 뿐이지 사실상 하고 이루어지는 일들을 정말로 객관적인 정도 수준 하나님 영적인 거 그만두고 인간적인 상식선에서 정말로 자기가 한 일을 돌아보면 알 수 있는 지경이야.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이걸 왜 몰라요? 그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어. 계속하고 멈출 줄이나 아냐. 멈추지도 않고 계속해. 왜냐?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 맞긴 뭐가 맞아요? 자기가 생각을 해도 안 맞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맞다고 해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하나님 생각도 안 할 겁니다.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께 기도하고 당회 시작할 때는 기도하겠지요. 그런데 그 회무 처리를 할 때, 하나님의 일, 교회 일을 처리할 때 기도하고 우리 이거 결정해 봅시다 하고 기도할 것을 결의하고 한 달씩 미루고 정말로 기도하고 당회원들이 가서 정말 금식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회무 하나님의 일을 결정하는 교회가 있을까요?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만에 하나나 될까 말까예요. 만에 하나도 없을 겁니다. 대개가 담임 목사님 뜻대로 가잖아요. 그분이 그러니까 제일 영적이어야 되고 그분이 하나님과 정말로 기가 막히게 가까웠게 교통교제를 하셔야 되는데 그분이 하나님 성령님 교통교제 할 새가 없어. 바빠서. 생각해봐요. 몇만 명 교인이면은요 일어나는 결혼식 일어나는 상 그것도 다 못 쫓아다녀요. 담임 목사님이. 그런데 골프 치셔야지. 또 어떤 교회는 보링 치시는 목사님 계시잖아. 보링 치셔야지. 예? 멋진 음식점 가서 교인들이 대접하니까 또 잡수러 갔다 오셔야지. 무슨 시간이 있어. 그러니까 결혼식 줄에도 잘 못 써요. 상당하면 못 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거 다 지역 교구 목사 무슨 목사 해가지고 부목사들 쫙 그냥 거느려가지고 그분들이 다 하지. 담임 목사님 하십니까? 바쁘셔서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 만나기도 바쁘신데 어떻게 그 일을 하시겠어. 비꼬아서 죄송한데 비꼬임을 당하실 만큼 현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하시고 있음을 여러분들 목사님들 이 방송 보시면 아차 하십시오. 아차 안 하시려면 안 하셔도 좋아요. 그러시다가 가면 하나님이 너 왔냐 그러고 천국 콜로 보내주면 천국 가시겠지요. 그래도 그렇지 않다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 함으로 끝난 거고 나머지는 나도 몰라요. 듣든지 말든지 하든지 안 하든지는 다 그분들 소관이고 그분들 자유의지대로 처리를 해서 나머지 모든 부분에 대한 재판은 하나님 앞에 가서 그분이 가서 하시겠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을 테니까. 하나님 앞에 안 서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리 나고 자조찬 하는 소리 하면 이 방송 보러 오는 사람 많을 거라는 거 저도 잘 알아요.
그럴듯한 말이나 하고, 제 체험한 것도 많은데, 체험한 얘기나 막 은사 체험한 얘기나 하고 그러보세요. 많이 와요, 이거. 훨씬 더 많이 오겠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 방송하는 것 저는 아니에요. 저는 제 이름도 제 이름으로, 제 입으로 한 적 몇 번 없어요, 이 방송에. 이름 안 띄워요. 뭐 하려고 내 이름이 나타나요? 그저 성령님 소개하고, 우리 하나님 소개하고, 성령님의, 이끌어 가시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고 여러분한테 소개해주면 그걸로 저는 다 땡이요. 나는 이름도 필요 없고, 성도 필요가 없어요. 도구가 무슨 말이 많어. 도구는 그냥 도구로서 만족하면 그만인 거예요. 저 사람 왜 말도 이름도 안 되고 그럴까? 의심하지 마세요. 뜻이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댓글 올리는 거 답 안 하는 거. 그래서 안 해요. 왜 내가 그걸 왜 관여하려고. 관여할 역량도 못 띄고. 물론 서로 나누자면 나누는 거야. 왜 못하겠어요. 그러나 제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제가 합니까? 그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굳이 자꾸 여러분 댓글 달고 여러분 메일 보내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말씀하면 성령님한테 물어보십시오가 답이에요. 전 답해줄 역량도 안 돼서 못하기도 하지만 할 마음도 없어요. 왜 내가 해요? 우리 성령님이랑 빨리 만나서 성령님이랑 교통하고 교제하고 성령님과 관계 열리기를 보내드리고 그걸 하려고 이 방송 하는 건데 목적에도 하나님 뜻에도 맞지 않는 일들이라 저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뭐 그렇단 용어 쓰고 말 쓰고 하자면 저도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전 성령책 한 줄 준비하는 거 한 줄도 없어요. 그냥 나서서 여러분과 나눌 뿐이에요. 그런데 말하고 글 쓰자면 못 쓸 것 같아요? 쓸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봐도 쓸 수 있을 것 같잖아. 근데 쓰질 않아요. 왜냐? 그분이 직접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1대1로 직접 그분하고 관계하시면 저는 그거 하는데 그분 소개해줌으로 전 끝이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각인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 싫은 소리 하고, 목사님들 뭐 잘못하는 이야기도 하고, 그거 제가 무슨 목사인지 그 목사님이 잘못한지를 알아, 잘한지를 알아. 저는 몰라요. 그러나 한국교회의 현실에 대한 것을 그 나름대로 조금 아는 걸 그저 말을 나눌 뿐이야.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냐 이 소리예요. 그분들 목사님들한테 지탄받는 소리, 지탄하는 얘기 할 마음도 없고 할 권한도 없어요. 관계는 그분도 다 하나님과 관계지. 내가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단지 이런 일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일들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무관하지 무심해서는 안 된다 이 소리예요. 직접 당사자이신 목사님이나 당의원들이면 정말로 경고로 받아들여야지요. 큰 경고지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그러면 그렇다고 그냥 교회 밀어붙여? 그래서도 안 되죠. 그거라도 그래도 위에서 기도하고 중보해야지 되지 않겠냐. 또 그럴수록 나는 신앙생활을 우리 하나님과 더 올바르게 정말로 우리 주님이 정말로 칭찬할 수 있는 신앙생활의 바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그 결심 더 굳게 하시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가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하는 것에 탓하지 마시고 잘못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영적이고 성령님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고 싸말하는 거 하나님은 절대 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꾸 중보하면 하나님께서 다급하시면 움직이시겠지요. 그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당신들 그분들은 그분대로 그대로 살든 말든 어쨌든 돌아가시든 지옥을 가시든 관계치 마시고 여러분들은 이쪽에서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빨리 확인하고 그분과 교통이 막혔던 것 열리도록 뚫리도록 하는 일에 열심을 내셔야 돼요. 그거 하려고 이 방송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필요 없고요. 그분들 이 방송 보지도 못해요. 화가 나서. 얼마나 화나겠어요. 자기 깐에는 막 죽기 살기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밤잠 안 자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대출을 받아냈지. 이자는 내야 되겠지.
예? 어떤 분들은 자기 사제 막 털어서 갖다 이자 내고 있는, 현재 내시고 계시는 목사님도 계실 거예요. 누가 사제 털어내랬어요? 될 줄 안 받으면 안 내도 됐지. 사제 내놓고 막 하는 사람 막 억울하겠지요. 사례비도 못 받고 이게 뭐야. 다 생각해보세요. 어디서 시작했는가. 다 그분 자아에서 시작한 거 아니에요? 자기 뜻, 자기 계산. 당연한 이치로 결과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된 초자연적 계시는 대부분 그 계시를 받는 사람의 마음이 전적으로 아니면 부분적으로 수동적이 될 것을 강요받습니다. 이게 사단이기 때문에 강요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강요 안 하세요. 이때 계시를 받는 사람은 부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몸의 지체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께 속한 것과 마귀에게 속한 것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언을 말하는 일에 관한 기록을 보면 언제나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제어하고 있고 의식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님의 통제하에 움직이는 방언이에요. 성령님의 또 그 사람의 통제나 제어가 되지 않는 방언은 이건 미안하지만 귀신 방언일 확률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방언일 확률이 아주 높아요. 통제 못하고 막 난리 나는 사람이 있어요. 새벽기도 때 보면은 다른 사람 뭐 기도하든지 못하든지 뭐 말도 못 생각 전혀 관계 안 하고 막 떠들어 제껴서 막 그냥 불어 제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머리 살살살 흔들면서 새벽 기도하다 말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감당 못하는 통제 불가능한 방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반드시 성령님께 그 분별을 받아야 돼요.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성령님의 성향은 그런 성령님이 없어요. 얼마나 신사신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거룩과 경건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그렇게 다른 교인들 기도하는 건 막 회방하고 방해하고 막 진짜 아무것도 못할 만큼 시끄럽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저가 경험하고 체험한 우리 성령님은 그렇지 않다. 여러분 또 모르죠. 물어보세요. 성령님한테. 이거 성령님 주신 거 맞냐고. 금방 말씀해 주실 거려. 묻질 않잖아요. 맞아. 막 이게 최고야. 뭐가 최고예요, 최고는? 예? 귀신 방언인지도 모르고. 오순절 베드로는 사람들의 비웃는 소리를 듣고 그에 응답할 수 있었으며 자기와 자기 동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에 있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고린도 교회에 방언하던 사람들은 두세 사람의 술을 셀 수 있었고 스스로 차세대로 말할 수 있었고 토역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에는 잠잠할 수 있었다. 고린도전서 14장. 모든 사람이 의식을 잃지 않았으며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2절. 그러나 거짓된 경험 속에서 대개 영이 예언하는 사람들의 복종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느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어느 것이 마귀에게 속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어야 되고 알 수 있어야 맞는 거예요. 확인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것을 만약에 안 되는데 그냥 계속 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사단한테 속고 있을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제어하고 통제가 안 된다. 다른 사람한테 막 피해를 주고 있다. 이거는 다시 무조건 돌아보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 아직도 내가 받은 방언이 최고야,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위험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꼭 탈을 내고 말썽을 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는 교회 탈 내지 않아요. 잘못된 삐뚤어진 방향으로 알고 삐뚤어지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교회에 탈도 나고 말썽이 나는 거예요. 반드시 그거는 뭐 여러분들도 뭐 이 방송 보는 정도 되면 다 인정하실 수 있는 일들 아니에요? 사실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명심할 것을 권해드리고 오늘은 좀 길어졌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